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격렬하고 신랄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가 죽으시기 전날 밤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인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친구들이 함께 해온 그와 유사한 식사들의 의미에 대한 논쟁입니다. 특히 16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 식사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논쟁이 다양한 방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비극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결국 놀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이 짧은 4절에 기록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은 이제 곧 발생할 배신에 관한 논의,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릴 것이며 특히 베드로가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아마도 늘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곳 또한 공격이 집중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의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 염려와 혼란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져서 그 상황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잃을 위험에 처한지도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는 여러 면이 있어서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킵니다. 최후의 만찬, 이 색다른 6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선택하신 방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특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한 6월절, 즉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 백성을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이자 동시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단순한 이론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듯이 우리가 그 식탁으로 모일 때 우리는 정말로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된 백성으로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형성되어져 갑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모습을 갖추고 형성되어 가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왜곡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즉 말다툼과 혼란,
심지어는 배신과 부인이 그 안으로 몰래 들어와 사태를 망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는 이 최후의 만찬, 이 식사를 나누는 일을 훌륭한 예술작품의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사람들의 이목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예술작품의 기발함에, 탁월함에, 아름다움에 더 집중될 정도였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과민 반응한 나머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때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피와 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술관에 들려 훌륭한 그림들을 쓱 둘러보며 칭찬 한마디씩만 던지고 급히 나가는 사람처럼 거의 건성으로 혹은 경박하게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작업은 최후의 만찬, 이 식사의 핵심의 의미, 즉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핵심적인 의미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29절을 통해서 밝히셨듯 이 식사는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그의 죽음을 이 6월절 식사 양식을 따라 해석된 대로 왕국을 가져오는 이야기의 종결장으로 보았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포함된 의미임이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의 권세들이 최종적으로 전복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그의 부활이 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등극시킨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식사에 참여하고 구원자이자 왕국을 가져오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왕국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격려하라고 우리는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따라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가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당신의 식탁으로 나와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며 당신을 섬기는 데 있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